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은혜교회를 무척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간 지나갈수록 그거를 자꾸 체험해요. 또 지금 벌써 케냐에서 우리 중국 사명자가 우리 시형제라고 부릅니다. 가족이 왔습니다. 한번 일어서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업. 예. 박수로. 예. 랩런트 어디 갔나? 예. 교회 오시면은 성도님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진짜구나라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건 누구도 못 막아요. 목사도 못 막고 가족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내 현장에서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거를 기도 속에서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이성봉 선교사님이 있는데 처음 왔었을 적에 저도 죄송합니다. 저 인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심천서 봤거든. 심천서 그때 가서 봤는데 포럼을 하는데 나와서 뭐 입만 쭉쭉 다시지 이게 포럼인지 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또 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니까 저거 오야지. 갈등을 본인 입으로 우리 교회가 갈등 많이 했다니까요. 강단에 세워놓으면 예전에 참 갈등 많이 하고 내가 왜 여호와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중국에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아무데도 못 가고 있더라고요. 이래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인턴십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앞으로 중국 보고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 쭉 보니까 케냐 선교사님한테 좋겠어. 케냐 가봐. 반드시 70인 제자가 있다. 분명히 있을 테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케냐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이 여기 온 시형제입니다. 시형제 분이에요. 우리가 포럼을 하고 듣고 저도 한번 가봤었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예요. 이분이 전에 다른 데서 신앙생활했는데 이 다락방에 복음운동 속에 듣고 엄청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 저 나라 가다가 케냐에 갔는 겁니다. 중국인은 지금 1억 명이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거주하고 있고요. 중국에는 1억 명이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에 지금 얼마나 있느냐? 2억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중국인들 모이는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혼자 좋아가지고 얘기하고 이 복음 가지고 나는 살겠다고 오만 충만해가지고 하는데 안 통하는 거 있죠. 목회자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모여야 되고 통해야 되고 이러는데 안 통하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그다음에 불 꺼져 버리는 거예요. 본인 또 힘없어지고 이래가 있는데 우리 이성병 선교사님 가가지고 만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성봉 선교사님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 보니까 이분이 아니 내 이거 지금 예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느냐?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사명자지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 교회 와달라고, 그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와가 설교 좀 해달라고,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담임 목사님 해가지고 우리 이성공 성사님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나는 우리 집 지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시형제에게 붙이기 시작하고 시형제가 방송을 통해서 중국에 하나하나 지금 사역을 하면서 지금 한 두세 가정이 모였는데 안 그래도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집안 자체가 막 장인어른까지 모시고 있고 이제 대가족입니다. 그 집이 지금 지교회인데 옆에 하나님이 붙여주고 가지고 이미 지교회가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WRC에 나 참석해야 된다 기도하고, 중국인 우리 한국 들어온 거 비자 잘 안 내줍니다. 요즘 잘 안 내줘요. 외국에 가 있는데도 잘 안 내준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비자를 내가지고 오게 하시고 지금 몇 명 오느냐? 본인 가족만 5명이 옵니다.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 들겠어요? 비행기 값만 해도 거의 1,000만 원 정도 들 정도입니다. 김동길 선교사님이 이분 만나가지고 막 혹해가지고요. 자녀들도 이제는 이쪽 학교로 보내라 그러고 이제 집 가까이 있는 쪽으로 또 오면서 다른 가족 저 중국인들 붙여주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족이 지금 5명이나 지금 WRC에 참석하러 기도하면서 이렇게 온 겁니다. 뭐를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거 보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저는 은혜교회를 담임하고 나서 제일 기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엄청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을 봤었을 적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파요.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그것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은 그냥 말씀만 제대로 자꾸 전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니까. 내가 붙들고 뭐 어떻게가 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은혜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교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한 규모에 이런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가 있느냐? 뭐 큰 교회는 커서 하겠지만은 우리 교회 같은 규모에, 저는 다른 데는 잘 몰라요. 대구 시내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들과 함께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느냐? 저는 그게 큰 자부심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앙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들고 신앙으로 결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저는 체험했거든요. 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은혜교회 재정을 맡아보신 장로님 여기 많이 계십니다. 맡아가지고 보시는 분들 중에 모든 재정국장님들은 믿음생이에요. 대부분은 맡으면 시험 듭니다. 돈이 모자라고, 근데 쓸 때는 많고 대부분 시험 들어요. 근데 우리 은혜교회 재정을 맡으시면은 이상하게 불신앙이 없어져요. 뭐였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는요, 지도자 한 사람이라든지 장로님 한 사람이라든지 이게
생각이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큰 축복의 대열에 서는가 아니면은 이 축복을 막는가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지난주에 내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내가 들은 얘기고. 근데 갔다 왔는데 중직자 중에서도 한 분이 또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를 이처럼 금액을 정해 준 것은 몇 군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를 이처럼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일부러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또 한 장로님 찾아와가지고 300명이 지금 찬양대가 서야 되는데 우리가 50명이라는 거예요. 50명 받아. 제가 얼마나 기쁜지 50명 더 보내더라고. 더 보내라. 그 장로님들이 앞장서가지고 그 말씀 하시고 했는데 지금 몇 명 갔느냐? 지금 계속 올라. 지금 47명. 3명 빨리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에. 토요일 날 못 갔으면 빨리 들어가가지고 50명 넘기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 축복된 자리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야, 불신앙하다 보면은 모든 축복 다 놓치게. 저 담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가져 있었다. 모든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우리 교회에 선교를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오늘 또 우리 장로님하고 올라오기 전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만은 한 번도 모자라게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이번에도 생각 잘못해보면은 2,500만이 날아가는 거예요. 생각 잘하면은 모든 렘넌트 다 가게 만들고 2,500 버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늘 이 시대에 성도의 문제는 뭐고 세상 문제는 뭐고 한 가지예요. 세상 문제도 한 가지고 교회 문제도 한 가지입니다.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듣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는 걸로. 그럼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하나라도 자꾸 기도하면은 한 번만 체험하시면 됩니다. 제 인생이에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는 걸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다. 그리스도로 한 번만 내가 답이 났다. 그러면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아직까지 복음으로 답이 안 나서 그래요. 교회는 다녀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난 겁니다. 이유는 복음의 맛을 몰랐는 거예요. 이유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들었어요. 그건 지식이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말씀 듣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한국의 역사 같은 그런 것으로 지식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이 똑같이 내 역사 속에서 내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나 확실하게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저는 은혜 교회 와가지고 그거를 지금 말씀하라 하면은 2시간이고 3시간이 가도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은혜 교회 역사한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일 또 제주도 가서 또 강의를 해야 됩니다. 내 머리에서 나온 거 가지고 저는 안 하네요. 진짜로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을 정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우리 가정 사정 다 알고 우리 애들 다 알고 내 살아온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IQ 다 알고 내 수준 다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교를 어떻게 인도하신 거 여러분 다 아잖아요. 교회 와서 그거를 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못 보면은 늘 또 불신앙하고 사람들 말이 더 믿어지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단이 생각에 역사하는 거예요. 안 배워서 아닙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다가는 너무 똑똑하고 배운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신뢰가 안 가는 거 있죠. 몇 대째 믿는데도 옛날에 구태의연하게 믿었던 그 믿음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기도 막 열심히 해도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맞고 헌신하면서도 맞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교회 와도 중요한 것은 안 보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만 자꾸 보여요. 복음을 알면은 이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생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입니다. 전에는 복음 모를 때는 돈이 생명이에요. 돈이 이게 전부 다다니까. 전에는 건강이 전부예요. 건강이 전부. 전에는 시간을 엉뚱한 데도 쓰고 전부 엉뚱한 데 다 씁니다. 복음을 하면은 복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에 내 모든 것을 초점 맞춥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달라져 봅니다. 예배가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가 우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는 별로 중요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시급하게 우선순위 생각하는 거는 나는 상관없어. 내일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마게도냐 지역에 빛의 망대 세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망대를 자꾸 세웁니다. 망대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 붙은 사람이 망대예요. 여호와의 이름 붙은 사람이 모인 교회가 그게 망대예요. 오늘날 한국이나 오늘 세계나 오늘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강 믿는 겁니다. 대강. 그래서 대강 믿다 보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으니까. 내게 말씀 성취되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니까 갈등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2단 딱 맞는데 달콤한 메시지의 영적 피일이 꽂혀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타락을 했으면은 사단의 능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도 8단이 타락하면은 태권도 8단 실력이 없어져 버리던데 그대로 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때에도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필이 꽂혀버려요.
교회 와서 복음의 필이 꽂혀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역사 일어나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얼씨구나 이란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필이 꽂혀보면은 누가 얘기해도 그게 잘 안 돼요. 마약을 맛본 사람은 마약이 틀린 줄 아는데 손을 대야 돼요. 그게 악한 영과 이단의 영의 원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약에 손을 안 대도록 해줘야 되고 영적인 어떤 중독에 안 빠지도록 미리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마게도냐 지역,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다소 출신입니다. 3대 철학도시 학문에서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유대인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우리로 말하면 율법의 박사입니다. 율법의 박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이 된 그 정도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율법의 학자인 겁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습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몰라요? 십자가 부활을 지금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습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빛으로 만나고 어두움이 그냥 없어지고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계속 성경 봤는데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성경이 보여지니까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14권, 13권을 쓴 것이 서신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서신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얘기 안 하면은 이 땅에 교회도 문제 오고 그 다음에 사회도 문제 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저는 얘기합니다. 교회 문제다. 교회 문제는 뭔가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오면 좋겠지만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복음 말고는 은혜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핏값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은혜교회에 왔는데 복음 모르고 돌아간 사람 없고 예수 그대로 답이 안 나고 돌아간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강단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신 성령께서 강하고 힘있게 역사해 돌랐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못 듣고 간 거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얘기 안 한 것은 그거는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예수 그리스도 왜 아직도 많아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는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주장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난 믿는다 주장하는 거 많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선한 일도 행하고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주장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교회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 봐야 돼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은 그분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 말고, 내가 안수했더니만 병 나았다, 좋지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분이 하는 말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간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의 빛의 망대. 바울 사도는 다니면서 뭐를 세웠느냐? 빛의 망대를 세웠어요. 아시아의 어둠에 잡혔습니다. 마게도냐 어둠에 잡혔어요. 로마가 전부 어둠에 잡혔어요. 이사야 60장 온 땅의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에게, 하나님 떠나면 전부 어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두움에 갇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 전해 갑니다. 바울의 빛의 망대. 왜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갈까요? 왜 우리 다락방은 갔는데 또 가고 갔는데 또 가고 갔는데 또 갈까요? 21절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다녀온 곳에 전부 다 뭐 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거 증언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일들이 나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아닙니다. 참 답답한 게, 제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회개가 없이 예수 믿는다. 그건 예수 듣고 예수 지식 좋아가지고 뭐 교회 오니까 좀 뭐 다르네, 그 상태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뭔가? 회개인 겁니다. 왜? 찔려서 뭐 아멘 소리도 안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 속에는 원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가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자범죄 회개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해졌다, 원죄 해결,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 그건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네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은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로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은혜로 내 자범죄도 자꾸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거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아직까지 구원받았는지 다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이거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믿는 거예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죄 죽음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승리하셨고, 그분이 내 속에 주인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빛의 망대의 내용입니다. 빛의 망대 내용.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지난주에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믿는다 건데 예수 안 믿어?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성령 하나님을 몰라. 그럼 아직까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아무 걱정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안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 성도가 대한민국의 천지고 그런 목회자가 미국의 천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모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니까 더 많이 걱정해가지고 더 많이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목회자고 사모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불신앙 꺾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내 속에 주인 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모르면은 옆에 사람 말 하는 게 훨씬 더 잘 들리고, 이단 말을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무슨 큰 복을 받는가가 글로 끌려가게 돼요. 사도 바울이 25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세 가지로만 중점적으로 묵상해도 끝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느니, 아름다운 말, 형용사, 유창한 문장, 그걸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것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요. 요즘 제가 제자반에서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한국 교회의 실정을 알고 지금 성도들이 갈등하는 걸 알고 제자반에서 뭐 하느냐? 밑바닥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밑바닥부터 그냥 그리스도 이 하나, 이거 밑바닥부터 안 뒤지면은 성도들은 그냥 만날 포장하고 자기 건 감추고 바깥에 나와서 웃고 집에 가서는 그냥 막 불평, 원망 이런 걸로 그냥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제대로 믿는 분, 제대로 성령의 역사를 아는 분, 한 분만 있어도 역사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얘기 안 하겠다. 아데네 가서도 그랬고 고린도에 와가는 더 결단을 해버립니다. 빌립보에 가가지고 빌립보서에는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할례 8일 만에 받았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베냐민이고 그러면서 막 종교인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열거해 놔놓고, 그런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이건 전부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만날 지금 하나님을 흔들고 있는 거있죠. 그리스도 알면은 그게 그렇게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귀한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빈한데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거는 뭐 높고 낮은 거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으면은 그건 아무 상관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박대찬 목사 속에 능력의 신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이거 놓치면은 허황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말아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요. 목사님이니까. 아닙니다. 저도 20년 세상 생활 다 해봤어요. 다 해봤다니까요. 또 속으로 불신자는 잘만 되더라. 분명히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속을 뿐입니다. 불신자 전부 포장하고 삽니다. 한번 들어가 보라니까요. 또 대강 믿어도 누구는 잘만 누리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돌아다녀도 그분에게는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인생의 근본 문제,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남은 문제, 주님이 여러분 치유하실 겁니다. 광야길 가면서 다 치유했어요. 광야길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만 손해본 거예요. 다 치유하셨어요. 안 되는 문제, 올 1부 예배 나오대요. 2부 예배 유목사 말씀하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은 다 안수해가 치유되어 준대. 자기 문제만 안 되는 거 있죠. 사도 바울이 깊이 기도 2번 했는데 3번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 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안 되는 문제야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건 끝이지. 응답 없는데 속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를 붙드시면 돼요. 되지 첫 번째 했는데 12시 다 돼버네. 죄송합니다. 둘째, 망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망대의 가치. 왜 1차, 2차, 3차? 그죠.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목숨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망대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생을 걸고 사역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도 성경에 이만큼 가치 있습니다. 생명 걸 일이에요. 넉넉하지 않아도 해야 될 사역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해야 되네. 어떠한 형편이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내 자족한 것 가지고도 한다는 겁니다. 1절 깨끗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34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탕하지 않 목회자들은 거기에 눈 돌리면 안 돼요. 다행히 우리 은혜교회는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재정국장님들이요 정말로 깨끗하게 합니다. 저도 깨끗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재정에 사담 틈타지 않도록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 선교 교회 섬기는 거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 거 뭐 하나 가져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거는 한 가져가 보라니까. 사도 바울은 은이나 금이나 목회자는 1절 깨끗해야 돼요. 선교 지원이 없으면 자비랑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빛의 망대 가치를 안 거예요. 34절입니다.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의 모범을 보였다. 선교비가 안 왔다. 빌립보 교회 선교비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다르니까. 나와 동료들이 쓸 것을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세 번째, 빛의 망대 사역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정신병원 의사도 못해요. 한 가보시라니까요. 정신병원 의사도 오히려 시달릴 지경입니다. 왜? 영적 문제 모르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병원에 의사들이 오히려 치료받으러 다녀야 될 정도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선교 사역에 대한 가치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사역이란 것은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못 막아요. 그거요. 2000년 동안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는다니까. 다락방 복음운동 오직 200개 교단이 일어났는데도 못 막아요. 저는 다락방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복음운동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뭐라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의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영원한 사역입니다. 이게 선교 사역의 가치입니다. 다른 거는 영원한 거 없어요. 우리 사역에. 근데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우리 선교 사역을 한 거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중직자와 장nhóm들의 사명입니다. 28절 피로 사신 교회를 살려라. 지금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와가지고 에베소 45km 떨어진 곳에 지난번에 가 사역하고 지금 뭡니까? 여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오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이게 내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오라 해가지고 뭐할까? 교회를 살펴라.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에 누가 전 그게 본질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만큼 교회에 뭐가 해를 끼치고 교회에 뭐 어떻게 한다. 저는 본질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개개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소유가 아니에요. 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큰 소리라든지 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 사신 교회를 살펴라 그러냐? 이 이유는 흉악한 이리 때가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리는 자기 교회 아니에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냥 교회를 그냥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이론도 필요 없고 양심도 필요 없고 논리도 필요 없고 다른 필요 없어. 그냥 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사명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로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감독자로. 두 번째,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요 앞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 앉았네? 창문에 딱 걸터 앉아요. 은혜의 자리에 앉길 바랍니다. 창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앉지 않아야 될 자리에 앉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지금 공기가 시원한 공기가 들어가지고 같이 은혜 받았는데 내만 그냥 좋은 자리에 앉아가 내만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그 카드가 떨어졌어요. 은혜의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은 졸음이 와가지고 떨어져 죽는 거예요. 교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영적으로 졸게 되고 떨어집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건 은혜, 창문에 앉았다.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낮은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 안에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35절. 받는 것보다가 주는 것이, 우리 은혜교회 계속 줄 수 있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이번에 오시는 분들 전부 다 잘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든 현장에 망대 세우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